본 말씀은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만 남게 되지만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는 모압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문 아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남아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본문 1장의 줄거리는 끝을 맺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엘리멜렉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든 유다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육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과 같은 선택이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은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권유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땅이 물이 넉넉하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풍요로워 보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돔 땅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롯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 땅이 곧 멸망받을 죄악의 땅인지 몰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땅엔 흉년이 들었고 모압 땅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시각으로 이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흉년이 들었고 거기엔 흉년이 들지 않았으니까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상황에서 믿음의 시각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고 모압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갖지 못했던 엘리멜렉은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파악했고 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는 흉년을 피해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다고는 했지만 이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던 엘리멜렉은 얼마 안 되어 죽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멜렉을 모압 땅에서 버리셨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 어디서 여호와께 제사 드림이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이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제사 드릴 때만큼은 고향 땅을 밟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대한 것을 보면 계속 모압 땅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새로 모압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바쁜 일도 많았을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배 드릴 때라며 미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져버리게 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창조된 목적을 잊는 것이고 스스로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사명이 없어졌습니다.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과 모압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유다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면 모압 땅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제 세상 나라로 들어갑니다. 엘리멜렉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그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엘리멜렉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땅의 나라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죽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제쳐둔 엘리멜렉이 이국 땅에서 죽은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후 약 10년이 흐르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도 같이 어머니랑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며느리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오미가 묻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처음에는 며느리 둘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 자리에는 울음바다로 변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드디어 각각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룻은 시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르바는 친정집이 더 좋나 보다. 그래, 친정집이 그래도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는 자기 남편 죽었는데도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 섬기려고 하네.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착한 며느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나오미는 오르바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룻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 또한 단순히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의 선택은 단순히 친정으로 가느냐 시댁으로 가느냐 이 선택도 아니었고요. 고국으로 돌아가느냐 타국으로 가느냐 이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어느 신을 섬길 것이냐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이었죠. 룻이 단순히 착한 며느리임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룻이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로 선택한 며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운명을 가르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의 말에서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 둘 다 처음에는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번에는 오직 룻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르바는 어머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걸 원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두 며느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죠. 오르바와는 달리 룻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10년을 삽니다. 여기서 룻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며느리로 10년을 살아왔다면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의 며느리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르바는 10년 동안 오로지 나오미와 그런 육신적인 혈통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며느리로 살아왔을 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이란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란 뜻입니다. 즉 오르바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혈통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피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또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들이 꿈틀대며 솟아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른 것을 막고요, 다시 육신의 자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오르바는 10년 동안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걸 저버리고 육신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이에 반해 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컸습니다. 나오미는 절대로 믿음이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에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었죠. 남편 엘리멜릭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 다 죽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며느리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나오미가 그때 믿음을 저버렸다면 룻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고난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습에 룻은 감동하며 자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 가족, 남편, 자녀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와 같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룻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가족 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룻과 나오미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커 보입니까? 룻의 믿음이 나오미의 믿음보다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룻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했다는 것, 나오미가 그래도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모압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믿음을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을 며느리 룻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는 고난을 직접 체험하고 또 자기 가족이 당했던 아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오르바를 보십시오.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룻은 지난 10년간 고난의 세월 속에서 믿음이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선택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에서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지만 순종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계속 몸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몸이 순종의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몸이 이제 자동적으로 믿음에 반응합니다. 믿음의 선택 가운데서 머뭇머뭇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바로 순종할 정도가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저 육신의 며느리로 살아왔던 오르바는 선택의 순간에 그의 육신이 육신의 땅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자석이 자석에게 이끌리듯이 말입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보니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육신의 시각으로 땅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룻은 10년 동안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에서 믿음의 혈통으로 바뀌었고요.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룻의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나오미와 같은 믿음, 그리고 룻의 믿음처럼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시각으로 상황과 문제를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항상 믿음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남편 엘리멜렉의 육신적인 선택으로 인해 집안에 죽음이 생기고 화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불신의 선택으로 인해 비록 화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며느리 룻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는 남편의 집안이 보아스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일 나오미가 과거 탓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모압 땅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남편 탓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다 그렇게 됐어. 남편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나오미가 과거 탓, 남편 탓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 탓은 시간에 대한 후회입니다. 남편 탓은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시간과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죠.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간에 대한 후회를 하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후회, 사람에 대한 후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 탓, 남편 탓, 아내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고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물론 이전 일과 옛적 일에 대해서 불신의 선택과 육신적인 선택에 대한 반성과 회개는 필요합니다.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믿음 안에 다시 굳건히 선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의 기쁨이 생기고 미래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둘 다 남편 탓하는 거 보입니까? 룻이 시댁 잘못 많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또 나오미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자기 탓을 합니다. 룻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자기 주로 인정하며 따릅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화가 선으로 바뀝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가 믿음 안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기쁨의 새 창조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나오미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죄가 아닌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십니다. 또 룻도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슬픔과 근심이 아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받으실 왕 예수님의 나라가 룻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믿음 안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 안에 들어가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나오미와 룻이 받게 되는 것이 룻기서의 결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핑계로 떠났다 해도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왜 흉년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이 치리한다면 흉년도 들지 않고 풍요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사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저 멀리 모압 땅을 바라보니 흉년도 없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사들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흉년이 드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냐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복 무엇입니까? 혈통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육신의 혈통에서 신의 혈통으로 바뀝니다. 왕의 혈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로부터 그녀가 의지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재물도 다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남편도 의지할 아들들도 다 취하셨고 대를 이을 후사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녀의 의지가 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그녀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압 땅엔 흉년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영적인 흉년을 맞이합니다. 불과 같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그대로 며느리 룻에게도 전해집니다. 룻은 죽음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집안 가사도 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손이 자리를 치셨다고 친정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모습, 게다가 후사를 잃을 씨도 말라버린 모습, 이 모습은 이 땅엔 진정한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자녀로 살게 됐을 때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비록 불신 가운데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룻에게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땅 가운데서 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오르바와 룻을 심었더니 한 씨앗은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한 씨앗은 싹이 자라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망의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만이 이기며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나오미와 룻과 같은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축복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